3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인 흥분이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깊은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향해 매우 도전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이지만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2절에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철저한 계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을 앞둔 왕이 승산을 따져보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그 길을 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적 충동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생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은 이례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며 꾸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충분한 재정과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결심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에서 35절에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소금의 비유를 통해 제자의 삶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금의 중요한 특징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은 힘들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이 가장 가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온전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